설교주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도 찬양하는 중에 또 우리 김옥규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또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땡땡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을까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도 내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죠.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래서 탕자인 거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탕자인 거고, 그러면 큰 아들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아들은 어떤가? 동생이 돌아오죠.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셀러브레이션, 잔치를 여는 겁니다. 아들이 귀환했단 말이죠. 아들이 돌아왔어요. 축하 잔치를 여는 겁니다. 형이었던 이 큰 아들이 기분 좋게 생각하나요? 예,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아시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의 기준에서 자기 동생,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와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반면에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죠. 나는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가 벌이는 이 축제, 오늘 아버지가 벌이는 이 페스티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겨 어김이 없다. 뜻을 어김이 없다. 무슨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내 힘으로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은 아버지 옆에 있어요. 몸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도 않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란다 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나 내 힘으로 아버지를 충분히 섬기고 뜻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큰 아들이나, 여러분, 탕자는 도대체 큰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탕자는 몇 명인 겁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탕자가 도대체 몇 분이실까요? 다행인 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요. 자,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돈이 생겼어요? 지위가 생겼어요? 명예가 생겼어요? 이제는 떵떵거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까?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탕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랩돈,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순간 우리가 착각하면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고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공이고 잃어버린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no.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주인공은 목자예요. 잃어버린 돈에서 주인공은 그 돈을 찾아 헤매는 여주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성산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이 품꾼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품꾼은 품꾼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어떤 품꾼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남아 돌아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여러분, 일반적으로 품꾼은 양식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품꾼이니까요. 그냥 입에 근근히 풀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품꾼인데도 품꾼이 양식이 어때요? 풍족하다. 이 풍족한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비유할까요?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 탕자가 돌아와요.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봅니다. 탕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남루했을 겁니다. 꾀죄죄했을 겁니다. 방금 뭘 치다 왔어요? 우리 보셨잖아요, 영상에서. 뭐 치다 왔어요? 돼지 치다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 돼지 치다 왔으니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누가 알아봐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버지 눈이 좋은가? 아버지가 시력이 좋은가? 아니면 아버지가 망원경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건가?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겠느냐? 이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저는 이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고 이날만 뛰어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비슷해도 어제도 뛰어갔을 겁니다. 뒤통수만 비슷해도 지난주에도 뛰어가셨을 거예요. 헤어스타일만 비슷해도, 말투만 좀 비슷해도, 걷는 걸음걸이가 좀 비슷해도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머리는 장발이 됐고 수염은 덥수로 가고 옷은 거짓골이 되어서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아들은 실패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넘어졌고요, 꼬꾸라졌고요,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도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죠.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겠어요? 나 같은 죄인과 누가 입을 맞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 알면 여러분이 저하고 입을 맞출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죄인인지 제가 진짜로 알면 제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내가 얼마나 역겨운 죄인인지를 아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달려오시죠. 그리고 나를 끌어안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 입에 입을 맞추십니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놀라운 명령입니다. 23절,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첫째, 뭐 보이세요? 옷. 어떤 옷이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또 하나는요? 예, 가락지 저는 없지만 가락지 또는요? 신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옷과 가락지와 신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 권위, 그리고 자유. 자, 먼저 옷입니다. 옷은 신분이에요. 왕은 왕복을 입나요? 그렇죠?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혔다. 새로운 옷을 입혔다. 그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신의 신분을 뭐로 하려고 그랬죠? 품꾼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만 돼도 양식이 풍족하니까 나 그냥 품꾼으로 살아야지. 자기는 그냥 품꾼의 신분으로만 회복이 돼도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떤 옷을 입힙니까? 제일 좋은 옷. 이건 뭐죠? 아들로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에게 뭘 끼워주죠? 손가락에? 반지요. 가락지요. 이 가락지, 반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권위입니다. 권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의 손에 뭘 끼워주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그래서 이 가락지, 반지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래서 아들의 손에 가락지가 끼워져 있으면 하인들은 거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명령한 즉 모든 권세를,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신발, 발에다가는 신발을 신겼다. 여러분, 하인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인이에요. 품꾼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 아까 발을 벗고 있었어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죠. 원래 품꾼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맨발에다가 뭘 신기라는 거예요? 신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유. 너는 자유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채무자가 아니야. 넌 자유야. 이 뜻입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고 싶었어요. 품꾼이 돼서 열심히 일해갖고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품꾼이 돼갖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채소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채소를 얼마나 맺었고 이 아들이 씨 맺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얼마나 잘 가꿨고 이 아들이 소출이 얼마나 됐고 이 아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으며 이 아들이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받으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뜻을 잘 받들고 어김이 없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냥 둘째 아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되는 거네요. 큰아들처럼 열심히 아버지 뜻을 받들 필요는 없는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서기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우리가 주일 지키고 말씀대로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확신이 없으십니까?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받드는 이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이유, 내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내가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탕자가 한 일은 말 그대로 다 탕진해버리는 일이었어요. 다 허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다 탕진해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망했어요. 더럽혀졌어요. 수치스럽게 됐죠.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아들은 못 달려가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달려갑니다. 민망해서, 송구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새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미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로 좀 부끄럽고 마음이 좀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품꾼이기 때문에 점수 달라고, 품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 문제 많은 죄인을 여전히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씻겨주시는 이 풍족한 아버지의 사랑, 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품꾼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안식을 돌아오고 이 강단에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품꾼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 주의를 지켜야 한 주간이 평안하대요. 어떤 분은 품꾼 마인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뭔가 좀 괜찮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품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내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할 것이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같이 꼬라지를 피우는 게 아니라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삽니까? 왜 그렇게 감수하며 사십니까? 품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분의 용납받은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어서, 내가 먼저 용납받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먼저 품어졌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인데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왜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품꾼은 한 명도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품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품꾼으로 악기를 연주하시면 안 됩니다. 품꾼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품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품꾼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품꾼으로 있는 순간 우리는 섭섭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기대하니까요. 품꾼이니까. 왜 품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에게 품을 안 줄까? 나 장로인데. 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품을 안 줄까? 나 권사인데. 우리는 자꾸 이 품꾼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들어가면 섭섭해지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괴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딸이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방을 치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밥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품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가정에 용납받은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 마인드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의미하는 신발까지 신겨주셨는데 왜 그걸 벗고 마치 돼지 치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묵상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서 뭔가 용납받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될 것처럼. 이 품꾼 신앙 말고 아들 신앙이요, 딸 신앙, 자유의 신앙, 당당한 신앙, 권위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이 품꾼으로 살지 않기를, 교회에 있을 때 품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품꾼으로 소년부 가지 마세요. 품꾼으로 유치부 가지 마세요. 품꾼으로 초등부 올라가지 마세요.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딸이에요. 나는 그분께 이미 용납받았어요. 나는 그분께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당당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풍족한 사랑을 이 한 주간도 누리세요. 이 풍족한 사랑,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 형상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오메 오메 우리 아들 일어났느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의미 있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